주와 함께라면 가나를 부러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 얻어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이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며 우리의 잘못되어졌던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력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38년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 또 쉽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짧은 질병도 참 고치기가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근데 38년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론이 뭐예요? 예, 요한복음이 서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서에 기록된 7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자 동시에 권능의 주이심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행해진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따라서 이 사건은 다음 단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반감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행위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일인지 몰라서 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냐?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의 개념,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자,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자들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점. 즉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엉뚱한 시도를 반복했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지? 예, 우리는 잠깐만 아파도 우리는 그 문제를, 질병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38년 됐으니까 하여간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봤을 거라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허비했지만 결국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38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사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해방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을 얻으라고 한 생명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8년 질병을 앓았을 때 이 환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치유된 다음은 뭐예요?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죠. 지금까지는 병자로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는 전혀 새로워진 삶을 살아간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영혼, 그 환자가 왜 질병을 걸렸는지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의 질병은 뭘 통해서 왔냐면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치유해 줬기 때문에 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심한 병이 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신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그 앞단락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38년 동안이나 중병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드디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안식일의 율법을 위반하고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분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라. 뭐가 중요한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었는지는 그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안식일 날 고쳤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영이 살아야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철저히 물들어버린 유대 종교를 맹종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이 그냥 글자만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 그 말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과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문자적으로만 적용할 때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에 따라서 자신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함과 아울러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만이 율법을 바로 준수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안식일의 개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꾸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할 수 있죠. 예, 즉 안식일을 올바로 성수한다는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적극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야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적 삶이 나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참 정신을 도외시한 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한 것에만 집착하여 문제 삼는 어떤 전도된 가치관을 드러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참 진리, 성경에 뭘 말씀하신지를 모르면 이렇게 표면적인 것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주일 성수의 개념을 율법적으로 이해하여 해야 할 일도 바로 행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날에도 주일날은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서는 안 된다, 뭐 물건을 사면 안 된다,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면적인 부분에 매여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 흔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마치 주일 성수를 잘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을 비판하듯이 그러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과연 그게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는 걸까? 꼭 물건을 안 사고 돈을 안 쓰는 것만 주일 성수하는 건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이제 변화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일의 개념으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을 위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나를 위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주일날 쉬라고 그러는데 왜 일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쉴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바로 그건 잘못되어진 주일관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먹고 살기, 육신이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도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19절부터 29절까지가 바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선언하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자,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은 형식적인 율법 준수만을 고집했던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과 분노를 자아내었고, 더욱이 이러한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칭하면서 그분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지금 막 분노하고 있는데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으로 더 비난이 심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셔요. 이제 그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빌라도 앞에서나 그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진리를 선포하실 때.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할 때는요, 예수님은 타협이 없어요. 진리를 전할 때는요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상관없어요. 진리는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자, 우리는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할 말을 못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열심히 한다 그 말이, 그거 아니라 그 말이. 진리를 전할 때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다른 말은 다 해도 예수님 침묵하셔. 근데 빌라도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을 때 네가 말하였도다. 예, 다른 건 침묵하셔도 진리만큼은, 그가 아무리 불리한 입장에 있을지라도 진리만큼은 선포하더라 그 말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여긴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로 정지하여 이제 아예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예수님은 성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전혀 비밀이 없으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는 그 사이에서 비밀이 없다. 아버지가 행하실 때 나에게 안 알려준 게 없고 다 알려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 사역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심판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시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의 권세를 이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모든 심판의 그 권한을 예수님께 이임하셨어요. 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이 천상세계에 올라갔을 때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펼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한이 울잖아요. 그때 왜 우냐?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를, 임봉한 두루마리를 펼 자가 보이는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뭐예요?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모든 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이미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권세를 행하신다. 30절.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함께 경배를 받으신다라고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경배의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비록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누구든지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최후 심판의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느냐,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실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그 구원관에 대하여 예수님이 깨트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고집이 세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안 바꿉니다. 그래서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충격을 줘서 좀 깨달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판자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30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알리셨던 압달락에서 증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자신의 앞길을 예비한 자인 세례 요한의 증거를 예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 세례 요한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잖아요. 예, 공포예요.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신성을 증거해주는 강력한 증거다. 자, 이 말씀을 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32절,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변화됐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라는 거지. 또 두 번째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스스로를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각종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수많은 오병의 기적이라든지 물 위를 걷는 거라든지 이런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고 예수님한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네가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자꾸 표적만 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표적을 보이지 않았잖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바로 성경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사도행전부터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 같은 세 가지 증거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대표작격인 모세에게는 최대한의 존경심을 나타내었지만 정작 모세의 율법이 성육신하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미처 깨달지 못하여 예수님에 대한 불순종과 배척을 일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보면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그 레위기에 나타나는 5대 제사 7절기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들어가서 날마다 예배드렸던 성막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보고서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 형태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도리어 하나님께 그들을 고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는데 다른 사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안 믿어주니까 모세가 나중에 증거할 거라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기록한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심판받을 때에 증거해 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도 풍부한 성경 지식과 폭넓은 신학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모든 지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결여된 자가 있다면 오히려 그러한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몰랐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이나 할 수 있잖아요. 예, 몰랐으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살지 못했을 때는 변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알면서 왜 안 지켰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아는 것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유대들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의 악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갖다 대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해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은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야. 특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우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과 다르다면 그건 포기해야 돼. 내려놔야 돼요. 왜?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그걸 우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처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면 자, 우리의 모습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치유될 수 없는 영적으로 병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이 사람은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 그 의미를 넘어서 오늘 아무것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지금 병자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봐야 돼. 예, 아픈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예? 놀러도 못 갑니다. 심지어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봉사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 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 순종 제대로 못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야 돼.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삶 속에서 극복될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신령한 고민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베데스다 병자와 같이 회복될 것이다. 예.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5장에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바로 병, 다른 말로 질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할리 또는 마할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헬라어로는 노서스라고 말하는데요. 자, 몸의 일부나 또는 몸 전체에 생기는 질병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유대 이스라엘은 그 중동 지방의 그 아열대성 기후에서 굉장히 고온 다습하고 어떤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질병에 많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질병이 이름이 나와요. 나병 환자, 또 간질, 혈루증, 맹인, 또 열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병만, 성경에 나오는 질병만 약 40여 가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뭐 더 있겠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질병만 약 40여 가지가 된다라고 봐요. 자,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질병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죠? 예, 건강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이 오면 그때부터 예전의 삶과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제대로 할 걸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이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건강 유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왜?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적으로 이 질병을, 이 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주로 육체적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첫째,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질병이 왜 생겼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질병까지 만드신 건 아니겠죠? 그죠? 에덴 동산은 원래 그 천상세계, 천국을 예표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다면 그 천상의 하늘나라 천상세계의 예표가 아니겠죠? 예,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왜? 죽음도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모든 원인은 3장 1절부터 나오는 범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고 영의 생명이 죽어요. 그 뒤로부터 우리 육체에게는 갖가지 저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결국 이 죄의 결과로 질병과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죄의 이 병의 원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다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다 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그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로 질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주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또 하셔요. 신명기 7장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질병은 주로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말씀하신 그 부분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 바로 질병이 육신에게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질병이 걸리지만 이 질병의 원인이 대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와.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어지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엘리야 시대에 보면 죽은 자까지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구약에서는요,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끝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기서 머무른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시적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질병의 이런 가치관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터치시키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이 있긴 하지만 치유 사역이 목적이 된 적은 없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그들의 영을 치유하시고 영을 회복하시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에 대한 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내게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구약에서는 육신의 질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제사장도 혈통적으로 아론과 그의 자손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육신적인 질병이나 흠이 있으면 제사장의 일을 못해요. 그만큼 구약에서 육신의 흠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면 빼버리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스스로 뭐가 되라는 얘기요? 장애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눈 빼면 안 되거든요. 오른손 찍어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신학적인 개념에서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육신의 질병보다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눈 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영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그런 눈도 빼버릴 수 있을 만큼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영적인 거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구약 시대 같으면 이 병자를 고쳐주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시 찾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요. 자기가 치유한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 질병에서 나음받은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해주냐 이거예요. 왜? 예.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영의 구원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치유에도 관심이 있지만 더 관심 있는 게 뭐냐?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회복에 더 관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맹인이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가 눈을 띄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발단이 되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맹인과의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누가 진짜 장애인이냐, 누가 진짜 맹인이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눈이 먼 사람들을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진짜 맹인은 뭐냐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을 믿지 못하는 그걸 가리켜서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육신의 눈이 띄어졌다고 맹인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성경을 보면서도 영적인 부분을 깨달지 못한다면 그 사람 맹인이란 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육신의 맹인보다도 영적인 맹인이 더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쳤다고, 징계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적인 부분을 더 크게 여기셔요. 그래서 성경을 쭉 가면서, 이제 성경을 쭉 가면서 보면 신약시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이 육신의 질병 치유하는 사건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예,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때는요, 엄청난 병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그 질병이 나았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성경은 그 육신의 질병 치유 사건을요,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질병 치유 사건이 안 일어나서가 아니라 육신의 질병 치유 사건보다도 그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서서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많은 분들이 육신의 질병 치유 사역을 하면서 육신의 질병을 막 치유하자라고 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육신의 질병의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치유가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때도 반드시 영을 치유하기 위한 육신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예? 치유 사역하는 데 보세요. 영혼 치유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데 관심을 가져. 그래서 치유해봤자 또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똑같은 죄, 똑같은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아니 예전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려서 차라리 낫지 않은 만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영이 치유가 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잖아요. 정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기도해서 치유시켜줬대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나와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나오더니 3개월 나오고 갑자기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가서 아니 왜 안 나오세요? 라고 그랬더니 아니 3개월 정도 나가줬으면 됐지 뭐 더 나가줘야 되냐고? 라고 하는 말을 했다잖아요. 자, 그게 뭘 말해요? 예,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지 않고 육신만 치유하니까 나온 결과예요. 그게 과연 치유일까? 영혼까지 터치시킨, 영혼이 치유되어야 온전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예, 육신의 질병 치유는 영혼 치유를 위한 디딤돌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 이 시대에.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닌 영을 위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래 병을 잊는 사람들 신방을 가서 참 많이 그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말을 잘못해서 마치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물론 그런 과정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영을 회복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도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치료에만 관심을 가져요. 예, 그래서
기도와 능력을 받아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전심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육신의 질병 앓는 사람이 한번 치유가 되면 이제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랑도 하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데요. 그건 구약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신약시대의 사고는 뭐냐? 육신적인 질병에서 육신적인 부분을 찾아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신약적 가치관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성장하셔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 치유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 시대, 바울 시대 보면 그래요. 참 바울도 남의 병은 잘 고쳤잖아요. 자기 자체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아마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 부분에 마음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그가 3번씩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 구약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치유시켜야 주지? 왜 치유도 안 시켜주고 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왜 질병을 주느냐? 네, 사도 바울에게 그 영혼을 세우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느냐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나타내시길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깨닫도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아파봤습니다만은 그 육신의 질병이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나를 영적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육신의 질병에서만 치유되길 위해서 구하지 말고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만 더 나타내길 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타내도록 기도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나는 좋아.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비록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고 만족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와 가치관과 그런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지금 육신이 아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달려가시면 여러분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시고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질병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 육신의 질병에서 고통 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옵시되 단순히 육신의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 영과 육이 같이 치유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라면 우리 찬양드립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를 억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평들 얻어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